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이 말씀을 벌써 제가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것은 이 본문이 어떻다는 거죠?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9절과 10절 모두 다 두 번에 걸쳐서 모두 반복적으로 나오는 입과 마음과 입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마음으로, 다시 마음으로, 입으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입으로 표현되는 것은 마음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입으로 표현되는 것은 매우 훌륭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꾸 짜증이 표현되고, 그리고 자꾸 뭐랄까요? 내 자랑이 표현되고, 그냥 앉기만 하면 내 자랑이 나오고, 앉기만 하면 뭐 하면서 이렇게 우리 그 안에서 내 입에 무엇이 자꾸 올라가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릴 때도 그걸 먼저 생각하세요. 뭐냐? 내가 나를 말하지 말고 당신이 한번 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표현하느냐? 내가 만났을 때 어떤 말을 많이 표현하느냐? 정말 신앙적이냐? 아니냐? 우리가 만나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느냐? 그것을 나는 잘 몰라요. 상대방이 보면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표현하든지 입으로 표현하든지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우리의 마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입으로만으로 말하지 않아. 너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넌 예수를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뜻이에요. 입으로만은 안 된다 이거야. 뭐가 있어야 된다?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과 함께 입이어야지. 그냥 입만 나불나불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문제점을 지적할 때 말은 믿는데 몸은 전혀 믿지 않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믿음은 갖고 있다라고 자꾸 말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보면 그 말씀이 전혀 그 말씀으로 움직여지거나 생각하거나 판단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제 전도할 때 보면 그 CCC나 사형리 혹은 예수전도단이나 이런 친구들이 전도를 할 때 보면 뭘 시키냐면 딱 앉혀놓고 전도하면서 딱 복음을 제시해요. 복음 제시하고 나서 딱 앉혀가지고 자 나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면서 영접 기도를 시켜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면 당신이 이제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영접 기도했다고 예수 다 믿을 것 같으면요.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의 행위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내가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순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였어요?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라고? 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의 기초, 근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걸로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 그리고 또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것이 변하지 않는 구원의 이유입니다. 내가 입으로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내가 입으로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그것을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입으로만이 아닌 마음으로가 함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누군가 기억하려나? 중심. 누가 그랬어요? 이야, 안 듣는 것 같으면서 잘 듣네요. 중심. 그러니까 마음은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의 중심. 그래서 마음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는 인격이라고도 합니다. 인격. 그 사람의 인격. 또 마음을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의 총체적인 전부. 이렇게 말해요. 총체적인 전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도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 이것도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 그것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마음인 거예요. 중심, 근거.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둘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헤어져야 될 사람들이야, 원래부터. 왜 헤어져야 될 사람들이죠? 자, 이거 누구네 성경 구절이더라? 저기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이 누구네 구절이죠? 유치부요. 자, 외워보세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에? 거기에서 자, 떠나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고향, 친척, 아비집. 자, 그래서 오는 과정에 고향을 떠나서 왔어요? 출발했어요? 갈대우르를 떠나서 왔어요? 근데 누구랑 같이 나왔어요? 아비랑 같이 나왔잖아요. 그죠?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데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다 아버지 집이지 뭐. 그렇잖아요. 아버지랑 있으면 다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다가 아버지가 중간에서 돌아가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돼서 11장에, 창세기 11장에. 그러고 난 다음에 13장에 가서 왜 갑자기 잘 지내고 있던 롯과 아브라함이 싸우게 됐을까? 그러니까 둘이 싸운 것도 아니야. 누가 싸웠어요? 종들끼리 싸웠어. 왜 싸웠어요? 서로 짐승들 목축을 하는데 더 잘 먹이겠다고 서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헤어지게 됐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을 하죠. 딱 땅을 보니까 이 롯이 딱 보니까 어느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딱 올라가서 언덕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우리 성경 공부한 이해가 되시죠? 그 언덕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어디까지 보이는 거야? 저 사해 밑바닥에 있는 뭐가 보여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이는 거야.
아니, 시력이 굉장히 좋나 봐. 옛날 사람들은 시력이 엄청 좋았나 봐. 그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데를 눈으로 딱 보고는, 야, 좋다. 저기로 가자. 그런 거 보니까 시력들이 엄청, 독수리 눈이었나 봐, 그때는. 그래가지고는 그 땅으로 탁 가잖아요. 소돔 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표현됐어요? 에덴 동산과 같더라. 거기다 그 말까지 붙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과 같더라. 이러면서 간 거야. 죄악의 도시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남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신 땅이에요, 그들?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었잖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잖아. 그가 왜 남겠습니까? 왜 척박한 땅에 남겠습니까? 저 사람은 좋은 땅 보고 가는데, 롯은 좋은 땅 보고 가고, 에덴 동산 갔다 가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으로 어떻게 보면 가겠다고 갔다면, 왜 아브라함은 그곳에 남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돋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나그네처럼 살았다. 하나님이 주실 그 성을, 예비하실 그 성을 보면서 나그네처럼 그 세상을 살았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며 우리의 중심이며 우리의 총체적인 것이며 우리의 전부라고 했을 때,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라 이런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그 믿음이 주신 대로, 자, 뭐라고요?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대로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 이런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뭐냐면, 믿음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자꾸 해요. 여러분, 교회 밖의 불신자들은 도무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미련하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자에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 심판을 받을 자들에겐 뭐입니까? 미련한 것이 미련한 것.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저 그리스도인들은 다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예? 지금 저 얼마나 계절 좋아요, 놀러 다니기. 너무 좋아. 우리 에스더 다녀오시니까 좋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요즘에 저 미세먼지만 없는 날이면 놀러 다니기가 너무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창한 날씨가 되는데 요즘 장사도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야, 날씨 좋으면 날씨 좋다고 다 놀러 다니고, 그리고 또 미세먼지 끼면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질 않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미세먼지가 껴도 교회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화창해가지고 사람들은 막 놀러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를 어디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놀러 가는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 좋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교회로. 그 사람들 볼 때 얼마나 미련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는 바로 그들이 아무리 지적으로 훌륭하고 학문이 있고 머리가 좋다 해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박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제일 신앙이 좋아야 되는데, 아무리 박사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요? 이해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분이 주셔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이것은 이해가 아닌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합리적으로 이게 맞냐,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게 옳으냐, 이게 지적으로 맞냐, 교회의 참된 진리를 망가뜨리는 불신자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생각할 때 또한 자꾸 머리 탓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성경 구절을 외우려니까 자꾸 머리 탓을 하시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오늘 보니까 앞으로 나이 탓하지 마세요. 한 구절 다 금방들 외우시다. 며칠 안 됐는데도. 근데 진작 했더라면 이거 다 외웠겠어요? 못 외웠겠어요? 외웠죠? 그렇죠? 저기 한권사님. 내가 한권사님한테 다른 때 보면 나 못해요 그러고 있는데 오늘 딱 보니까 다 외웠죠. 네. 그럼요. 다 외울 수 있어요. 시간만 다 드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내가 암송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실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머리 탓이 아니라고, 나이 탓이 아니라고. 그러나 나이가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젊은 사람이 한 3번 정도 하고 외울 수 있다면 나이는 한 10번 정도 해야 조금 남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10번 해도 안 되면 몇 번을 해야 돼? 20번.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요 며칠 사이에 내가 막 부탁해가지고 한 절씩만 외웁시다, 한 절. 그 다 외우고 나왔어. 이건 무슨 말이야? 그 며칠 사이에도 이렇게 한 절을 잘 외울 것 같으면 진작에 했더라면 얼마나 더 잘 외웠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 유민을 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민이가 제가 아침이면 깰 때 어떻게 깨우냐면 요즘에 아침에 깨우면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요. 아빠 좀만 더 10분만. 그래? 10분만 더 자. 그러고서는 깨우고 난 다음에 책상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그러면은 눈도 못 떠. 아빠 불도 켜지 마. 근데 입으로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암송을 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이제 독하게 먹었습니다. 이제 아이하고 암송을 매일 하자.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암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 근래 한 3주에 한 39절 정도 암송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누구나 다 하겠다. 내가 유민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를 내가 확인하게 된 좋은 일이다. 이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으로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알아야 그 아는 말씀이 나를 뭐 하도록 만드냐면 두 번째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지배를 당하냐면 세상에 수없이 지배당할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홈쇼핑 보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홈쇼핑의 노예가 돼요.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말빨이 얼마나 끝내주는지 말이죠. 저거 안 사면은 큰일 날 것 같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 같고 저도 그래서 보다가는 패스 넘겨.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 돌리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없이 많은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자손이냐? 그래서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한 자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불의한 자들은 진리를 가로막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그거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럴 때는 왜 진리를 막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불의한 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 로마서 1장 28절.
신자들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행동들이 불신자 같고, 말씀 따라 못하겠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자들의 나타남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느니라. 빛보다 더 어두움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일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린 빛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기를 싫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두움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마음은 네 정체성이 뭐냐를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마음,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대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뭘까? 내 중심은 뭘까?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면 우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판단과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것으로 행동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저는 너무나 슬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제일 마음이 안타까울 때 사업 망하는 거 안타깝지 않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너무 다른 것 이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 내가 미칠 지경이에요. 말씀은 하나인데 자신들은 다른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거 분명히 기독교적 진리가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진리가 생명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잘못 믿고 있으면 잘못 믿고 있는 대로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진리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이고 머리탓하지 않고 그 빛이신 진리이신 그분을 따라 그분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나는 믿음으로